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또 역대하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교 정결여식에서 주로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료 부정한 자의 육체에 뿌려 정결하게 되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정결하다라는 말은 카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정결 카도로스는 신약 성경에 우리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 네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 곧 우리 주님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쫓아가고 그만 일편단심으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쫓아가는 그 성도는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곧 지조가 있는 마음, 정조가 있는 마음,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조, 정조, 정절, 일편단심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예, 오늘날 참 이런 말이 굉장히 귀하죠. 귀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 귀하죠. 왜냐하면은 이 단어들이 귀한 것은 사람들이 이 말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예전에는요, 이 일편단심, 정절 그런 게 굉장히 귀하게 아주 좋게 많이 쓰였죠. 그래서 시에도 나오죠. 님을 향한 마음, 님은 가실지라도 내 마음은 변치 아니하리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마음을 님을 향해서 표현하리라. 뭐 이런 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서울시립교회학단에 있었는데 거기서 친하게 지냈던 단원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존이라고 했어요. 첼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이 한국 여자였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이 부인이 그 서울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오셨어요. 교환 교수로 오셨는데 그 남편과 제가 많이 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어느 날 그 지방 연주를 가가지고 같은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인하고 동거를 했었대요. 아니 무슨 동거? 아유 어떻게 동거를 하냐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좋으면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참 내가 저 사람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지. 그리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고 이제 결혼 날까지 내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결혼식을 딱 하면은 그날부터 이제 같이 자는 거다 그랬더니 이 바보 같대요. 그러면서 바보 같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하냐요. 그 사람의 성격과 맞는지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어떻게 같이 잠도 자보고 그렇게 해야지 알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결혼하느냐 막 어리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너무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그 동거하고 그런 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니까 젊은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어느 권사님이요 자기 딸이 그런 걸 좀 그런 것도 해보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많이 변했어요. 지조 정결 일편단심 혼전순결 이런 말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그런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정절 정조 일편단심 한마음 이런 거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된 요셉이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어떤 근심에 빠졌습니까? 자기랑 정혼을 했는데요 이제 때가 돼야지 결혼을 하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 여인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잠을 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하게끔 돼 있죠.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군중 앞에 그를 무릎 꿇려서 군중이 돌멩이로 그 여인에게 던져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너무너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 여인이 저렇게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아내로 데려올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서 데려옵니다. 율법에 이와 같이 된 거예요. 율법에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남자도 혼자서 삽니다. 여자도 혼자서 살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 이제 결혼식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약속을 하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오직 저 여인만 사랑할 것입니다.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진실로 저 여인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안좋아할 것입니다. 여자도 그러는 거잖아요. 똑같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 앞에 약속합니다. 약속은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깨져서도 또 마음대로 깨트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끼리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약속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자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내가 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지킬 약속이 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는 거예요. 자, 결혼식에는 여러 사람의 증인 앞에서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한 증표로서 또 뭐를 나눠줍니까? 반지를 나눠끼죠. 이 다이아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이 금반지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변하지 않겠나이다. 일편단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일편단심으로 내가 의무를 행하겠습니다. 책임을 행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가 8살이 되면은 자기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러 갈 때나 뭐 화장실을 갈 때나 항상 보니까 난 하나님하고 약속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의 표를 보고 지키면 좋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입으로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백성이 입으로는 나와 가깝고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일편단심의 마음, 한결같은 마음에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대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요지부동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답니다. 2022년은 하나님을 보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인도한다는 걸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요, 죽은 나사렛을 살리러 올 때 그 실망한 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가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16장의 말씀. 자, 여기서 우리는 아사 왕이라는 자를 봅니다. 아사 왕은요, 유대의 왕이에요. 참 대단히 믿음이 좋았었던 왕입니다. 좋았었던 왕. 예. 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그가 왕이 돼서 즉위한 지 15년 좀 전입니다. 구스라는 큰 나라에서 구스 왕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병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큰 나라였는데 나라가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구스 왕이 이끌고 오는 병력과는 상대도 안 되는 그 병력 가지고 그들을 싸워야 됩니다. 구스 왕은 병력을 의지하고 왔는데 유다의 이 아사 왕은 병력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이가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에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이 병력의 수는 구스가 데려온 사람들은 100만 명이고요. 아사 왕에게는 58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방패 뭐 이런 것들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유다 이 군사들로 이 구스 군사들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치느냐? 자, 13절이 안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들 한 사람도 살아서 간 자가 없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다 땅은요 굉장히 평안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평안할 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이 오래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아유, 평안이 오래 갈 때 조심하다니요. 아유, 찬송가에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이렇게 평안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좋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평안하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평안을 조심하라 그러는 것은 뭐냐? 내 삶의 내 주변 환경들이 걱정할 것이 없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죠. 평안하다 할 때에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이 공포가 갑자기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일어나니 피할 수 없으리라. 결단코 피할 수 없으리라. 이런 말이죠. 평안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평안한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평안한 것에 안심하지 말고, 평안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평안한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막 내 주변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아사 왕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없어졌는데요. 한 21년 정도 그런 전쟁이 없는 날이 됐어요. 그러다가요, 21년 만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요,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도시를 막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지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완전히 쳐버리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군사력이 강했어요. 자, 옛날 같으면은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텐데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에게 있는 은금을 다 내다가 그에게 보냅니다. 21년 평안한 가운데 나라가 많이 부유해졌어요. 많은 것을 비축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은금을 비축했어요. 베나단 왕한테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니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베나단 왕이 그것을 받고 이스라엘에 여러 성읍을 쳤어요. 여러 성읍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사 왕이 아이쿠 큰일 났다. 우리가 유다를 치는 것이 아니라 베나단 아람 왕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 그러고 슬그머니 후퇴를 해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자, 이 가운데요, 아사 왕은 할렐루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은 하나니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아사 왕한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왕이 그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이 굉장히 큰 병력이고 그들의 숫자가 컸지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왕의 손에 맡기셨다 이 말이죠. 넘겼다 이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왕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아주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곧 베나닷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시죠. 그런 얘기예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예, 그 말과 같이요. 그 다음부터 아사 왕에게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아들 때부터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요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데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사람 기도 안 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가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사 왕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됩니다. 자, 아까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자,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게 뭐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오직 마음으로 그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자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양과 목자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은 오직 주인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데 타인이 와서 부르면은 목자가 아닌 거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에 속하느냐?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딴 우리의 사격 선수 진정오입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 올림픽 때요 사격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다음에 베이징 올림픽 때 사격으로 10m에서 은메달, 50m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는요 10m 금메달, 50m에서 금메달 따고요. 뉴 올림픽에서는 50m에서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많이 따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사격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사격에서 눈이 좋아야 되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진정호 선수는요 난시예요. 거기다 근시입니다. 눈이 나빠요. 그래서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기자가 와서 이 진정호 선수를 인터뷰하는데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난시에다가 근시, 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관역에 정확하게 그렇게 총알을 박아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진정호 선수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나는 관역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관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 총열, 그러니까 저 끝에 뭐가 있죠? 간음새가 있고, 간음자입니다. 앞에 간음자 안에 간음새가 중앙에 정중하게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손을 딱 해요. 총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심호흡을 잘 하고, 숨도 안 쉬고, 몸에 힘을 빼고, 몸에 긴장을 빼는데, 가늠차 안에 감새가 딱 정중앙에 들어갈 때, 그때 방해사를 딱 잡아당긴대요. 그러면 정확하게 총알이 총에서부터 나가가지고 그 관역 정중앙을 뚫는다고 합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역, 내가 목표, 나는 저기에 도달하리라, 저것을 내가 얻으리라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요? 자세에 있는 거예요, 자세. 이 진종훈 선수는요, 자세. 자, 여러분, 아사왕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버린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이기는 것에 관역을 맞췄어요. 이기는 것에. 자, 근데 관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자세. 하나님에 대한 나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온 마음으로 그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전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성경은 전 마음으로 갈 때 어떻게 라고 했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금요기도 때도 읽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해주리라.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도 요시아 왕이 누구냐면 다윗 이후에 그 유다에는 가장 뛰어나게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간 왕이 두 왕이 있어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고 하나는 요시아 왕이죠. 아까 아사 왕도 초년에는 아주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도 뭐라고 했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지 않고. 자, 여호수아에게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가운데로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곁길로 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앞에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로, 그러니까 여기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딴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여기도 쳐다보지 않고 여기도 쳐다보지 않고 이리도 가지 않고 저리도 가지 않냐고 오직 주님이 가시는 길로만 가는 것, 그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의인이죠. 의롭게 하는 자. 맞아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죠?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을지어다 그랬죠. 뭐가 없이는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짧게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대로 될 줄 알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고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무슨 단서가 있어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자는 어떠냐? 믿음 없이 구하는 자래요. 의심하는 자래요. 여러분, 왜 안 믿어지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여러분, 오직 한결같은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고 주님께만 매달리죠.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요. 두 마음을 품었다. 자, 한결같은 마음, 주님만 바른 마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지조 있고 정조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참, 그럼 그렇지. 우리 주님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랬지.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건요, 어린아이 같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요즘 정말 아주 안 좋은 얘기죠. 쟤 벌써 애가 까졌어. 뭐 이런 얘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인데도 순진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게 뭡니까?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순진하다, simple mind를 가졌대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복잡한 사람들. 사울왕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순진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복잡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라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 다 죽이라는데 그 소와 양 가운데 좋은 것들은 사로잡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죠?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우리 한번 보십시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즉시 가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보소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가서 즉시 일해가지고 이렇게 5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보소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즉시 가서 일해서 2달란트 더 남겼나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죠?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마음이 복잡해. 혼란한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단단해서 말이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야. 내가 이거라도 잃어버리면 나중에 야단 맞을 거야. 그래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어쨌느냐? 내가 땅에다 묻었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어두운 것에 거하여 거기서 일을 가게 함이 있으리라도. 자, 이 자는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주님한테 어떻게 변명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심플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집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헤매다가 경찰서를 갔네. 근데
오늘날 같이 뭐 이게 쉽게 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예전에 1960 몇 년도니까 그때 완전히 집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파출소에 밤 늦은 때 되니까 거의 통금 때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 거야. 그 전까지는요, 내가 길을 잃고 아빠 엄마를 잃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야. 이 아이를 갖다가 달려보려고 파출소에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경찰들이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근데 그거 막 싫다고 막 버리고 막. 자, 어린아이한테 가장 귀한 분은 아빠 엄마야. 이거 과자 필요 없다면서요. 과자 필요 없다.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그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나에게 생겼는데 그게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우리 주님입니다. 주여,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으로만 채우길 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고, 이런 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결같은 자입니다. 이와 같이 한결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사왕 같이 나중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되 두 마음을 품고 하는 자, 주님을 섬기되 두 마음 품는 자, 그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오직 주여, 나는 다른 소리 안 듣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로만 곁눈질 하지 않냐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한 자만 하나만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자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12족속, 한 족속에 12,000명씩 14만 명이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데 이 자리들에서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정조가 있는 자라, 한결같은 자라, 일편단심의 사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라.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뵙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2022년은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주여, 다른 것을 보지 않냐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마음만 한결같이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쫓아가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